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삼손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미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주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인 다음에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같이 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내며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갑시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삼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이 건축물도 무너지지 않죠. 1995년 6월 29일 퇴근길에 기근급 속보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한순간에 5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폭삭 주저앉은 사고였죠.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종 집계는 502명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상자가 937명. 최악의 붕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참 아픔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수되고 붕괴된 지 240일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죠. 이 상풍 백화점은 준공된 지 6년밖에 안 된
아주 어떻게 보면 건물치고는 완전 새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6년밖에 되지 않는 이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느냐? 그거는 총체적인 부패 구조였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이 부실공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아주 기초적인 거였었어요. 이 부패로 인해서 자재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기둥의 두께도 마찬가지고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 입주한 점주들이 임의용 용도 변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기둥을 설계보다 무려 25%나 작게 만들었대요. 그러니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한 층을 더 불법으로 올려서 그 에어컨과 한 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죠. 기초공사만 원칙대로 했다면 안타까운 생명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기초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기본만 잘 지켜도, 다른 말로 기초공사만 잘해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막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건물만 이렇게 기초공사를 잘하면 될까? 이거를 우리의 삶을 한번 꾸러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꾸러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역시도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도 기초가 바로 세워질 때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기초가 잘못 설계가 되면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칠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자녀들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어느 기초에, 다른 말로 어떤 삶의 가치관 위에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언어, 행동, 기타 등등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습득하며 성장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건강한 삶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나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우선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허물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풍파가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인 말씀 위에 나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삼손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삼손이 태어날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죠. 어쩌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을까?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오늘 본문의 시작도 참 비극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다시인데 거기에 다시는 희망적 다시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도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인데 여기에 다시는 참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악을 행했다. 다시 악을 행했다. 참 비극적으로 다시 이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함을 삶을 살게 되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다시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또 있으셔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평안합니다. 평안할 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서 흐르고 있는 게 사사기의 공통된 점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이후에 사사로 지냈던 삼손의 사사 시대 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전까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삼손 사사의 시대예요. 이상하죠? 이들은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것은 이 말은 자기들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 이건 정말 내가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것,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늪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삼손 사사의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반복된 이 사이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죄가 지금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를 그런 것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이것은 죄지, 그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인지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부단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때요? 쉬워요. 세 번은 어때요? 더 쉬워요.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도 먹고 사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적어도 없으니까 되는구나 그냥.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는 그 인식을 우리는 절대 저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길들어져 갑니다.
죄를 제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지금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기 위해 한 가정을 선택하여 자녀를 선물로 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또 이 13장의 이후에 보면 13장부터 보면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사자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출생의 과정부터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깜짝 발탁이에요. 이런 사자도 있었네 할 정도로 깜짝 발탁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처음부터 임신의 과정부터 세세하게 기록된 사자가 없어요. 근데 유독 삼손은 출생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을 임신할 여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받았는데요? 삼손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린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의 삶을 지금 터치하고 있냐면 이 삼손을 임신할 그 여인은 어머니의 삶을 터치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가 누구예요? 삼손의 어머니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어머니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는 너는 삼손의 어머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의 삶부터 왜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걸까? 또 질문이 생기죠. 삼손이 태어나면 삼손부터 잘 하나님께서 케어하면 되는데 왜 어머니부터 이렇게 지금 삶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걸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 태교를 잘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태교를 잘하면 네 안에 아이가 이렇게 잘 클 거야. 물론 어머니가 보고 듣고 외부의 영향을 아이가 받는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태교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도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는 이런 것이죠. 신앙의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자녀가 태어날 텐데 지금부터 네가 신앙의 기초 위에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만이 자녀가 너의 모습 보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신앙의 기초 위에 잘 세워져라. 이런 의도에서 지금 3절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서. 분재가 무엇인지 아시죠? 분재가 아실 거예요.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싹이 나고 아주 어린 줄기가 나면 그 어린 줄기에 철사로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렇죠? 감아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요. 막 배비 꼬아가지고. 그러면 어린 줄기는 철사의 모양대로 그대로 자라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분재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름다운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줄기 때부터 철사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줄기가 힘을 받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분재를 만들기가 어렵고 안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여기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삼손을 신앙의 기초부터 잘 세우기 위해서는 삼손을 길러야 하는 부모님의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그 부모님들의 삶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이 곧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어느 날 딱 봤더니 어머 이 녀석이 나를 쏙 빼닮아 있네. 말투가 꼭 지혜비 같네. 하는 짓거리가 꼭 지혜비야. 우리가 그런 걸 자주 하죠. 왜 그럴까요? 아빠 보고 자랐는데, 엄마 보고 자랐는데 영향을 어디서 받겠어요? 부모님 모습 그대로 습득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면적인 신앙의 재건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싹 털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세워야 하기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할 삼손이 기초부터 신앙에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지금 그 기초를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죠. 주일날도 나눈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님의 영향을 잘 받았던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디모데는 자랐을 거예요. 자기 외할머니의 신앙의 모습과 자기 부모님의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자랐을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자랐던 것이죠. 디모데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의 삶을 터치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보고 자랄 부모님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삼손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겨나올 것이죠. 우리 애들은 머리가 커서 말해도 안 들어요. 지금 얘들 다 커서인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다 지금 장성해서 다 출가하고, 우리 조 권사님 둘째 아드님만 지금 결혼 지금 벽을 놓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 장성에 출가했잖아요, 그죠? 이제서야 이제 그 분재의 철사를 아무리 철사를 감아가 해도 이게 휘어지나요? 안 휘어지죠.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이제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부모님 품을 떠나 결혼도 하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회생활도 하고 있는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노아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내 말을 귀뚱으로 듣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것은 18절 볼까요? 8절. 마노아가 뭘 했습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보아옵나니 주께서 보내시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기도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단단히 굳어진 우리 자녀들의 사고를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큰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한들 되든가요? 예. 주일은 지켜야지. 11시에 나와야지.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케어한다 해도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귀뚱으로 들어요. 열만 꽂히죠. 이런 소리만 해도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놈의 지집이 이놈의 새끼, 네가 알아서 한다는 게 겨우 이거야. 엄마 속 좀 그만 좀 썩이고 좀 제발. 응? 그러면서 막 이제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주일 아침에 은혜 받으러 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냥 막 울분을 가득 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이거 이놈 자식 이거는 예배가 예배인지 뭔지 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마노아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굳어있는 딱딱한 것들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누아처럼. 우리에게 그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성장하고 출가하고 사회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무기가. 괜히 아이들과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묵묵히 마누아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순식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변해가더라니까요. 어색할 정도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나처럼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되 내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출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은 내 자녀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초가 무시라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된 우리부터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그것을 허물고 견고한 반석인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세우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다 성장한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 안 듣는다고 열받지 마십시오. 말 안 듣는다고 속 끓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강물을 흘러보내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축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기도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당당하고 분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세상 앞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로 내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삼손의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세상에 풍파가 불면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그것을 허물고 튼튼한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